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나세요? 네, 불안에서 평안으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편안에서 평안으로. 비슷합니다. 불안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참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을 구하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참된 편안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안의 평안이다라는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 주최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평안에 대한 생각하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을,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서 이것이 참 평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뜻밖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는 폭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왜 이 작품이 최우수작일까 하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 폭포의 급류소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은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참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하다면 참 평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라야 참 평안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그 전밤에 주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영 헤어질 것 같은 예감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평안을 언급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편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는 편안과 평안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안은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평안은 외적인 환경 그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땡땡땡 침대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그 광고 다 뇌리에 박힙니다. 그런데 그런 침대에 누우면 안락하고 잠이 잘 오겠지요. 하지만 100%는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침대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면 좋겠죠.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설사 환경의 조건이 나빠져도 요동치 않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아주 예민해서 작은 문제만 있어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30분이나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을 잘 때도 있고 밤을 꼴딱 새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명치에 걸려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단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맨바닥에 누워도 잠을 잘 잡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엉뚱하게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비록 그것의 2배가 된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 환경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평안은 영적인 것이고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완전한 평안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평안을 영원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의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환경 조건이나 고난이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 불만 쪽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피로서 죄의 사함을 받으니 하나님과 원수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에 평안이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히 물리치고 계속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해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조건이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혜사를 한자로 보면은요, 치킬보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높으신 분, 선생 되시는 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표현이 맞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으로 또 다른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언어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다른 하나를 주시는데 그 다른 하나가 어떤 건가? 앞에 것과 동일한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 동일한 다른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보혜사 역할, 지켜주시는 분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고아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화들짝 놀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린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금세 회복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산속에 퐁퐁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달샘은 어떻습니까? 생수가 계속 펑펑펑펑 솟아나지 않습니까? 참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구장이가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거기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흙탕물이 져서 어떻게 해요? 마실 수도 없고 어휴 그렇게 생각됩니다. 속상합니다. 아이 왜 거기에 그렇게 던졌냐라고 핀잔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옥남샘 속에서 샘물이 생수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잠시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정화되고 다시 맑은 옹달샘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정말 큰 돌멩이가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에델 워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소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슬럼가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세에 결혼을 했는데 학대 못 이겨 이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트클럽의 한 생일 파티 자리에서 노래한 것을 계기로 가수가 됐고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한창 때는 꽤나 유명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시간이 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빚을 지게 됐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과 풍파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며 복음송을 부르게 됐고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침내는 기독교 음악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히트곡 중에 하나가 폭풍의 날씨라는 그런 곡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우했던 시절을 노래한 곡이 그 곡이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에 그 모든 폭풍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그녀였기에 말년으로 갈수록 그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환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인생의 모든 폭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면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에 빠지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렸던 영혼이 다시 회복돼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린 자신에게 복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참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깜빡이 시인입니다.
그는 11세의 내성마비로 전심장애를 입고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15세의 복음을 듣게 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장애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일본의 알파벳 50음도 그거를 눈앞에 다 하나씩 그려놓고 하나씩 짚어갈 때 겐조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깜빡이면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써 내려갑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시집이 출판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이 겐조의 시 가운데 몇 편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그린 지 짧습니다. 3줄입니다.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시입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짧지만요, 그 눈을 깜빡이면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쭉 적어놓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쭉 적어놓고 그것을 짚어가면서 엄마와 시를 써 내려갑니다. 좀 긴 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시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고뇌하시니까요.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요. 슬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눈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 외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평생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시집에 실린 어머니와 함께 한 사진 한 장만 봐도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미즈노 겐조 치면은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고 있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얼굴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편안과 평안 둘 중에 무엇을 더 원합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이미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편안보다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편안을 추구합니다.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편안하자.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편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편안보다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하루도 우리의 나날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따위로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히 쉬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절망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사로운 날개 품 안에
쉬며 안식 얻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오며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기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의 예물로 함께 마음 모아 동참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이 아침 주일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복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 평안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우리의 입가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미소가 띄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흥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모습이 그 가정들 통하여서 또 사업장과 일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